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장례를 준비하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몇 가지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 사람들이 죽으면 보통 고향에 가서 묻히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가나안 출신인가요? 아니죠. 갈대아 우르, 우리로 말하면은 페르시아 좀 그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한 곳은 가나안,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이지만 이들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죽었으면 어디에 묻히는 게 당대에는 일반적이었던 거죠? 갈대아 우르로 가서 거기에 묻히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두 지역은 완전히 다른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녀의 장례를 그렇게 치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그 장사하게 된 데에는 상당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뒤에서 나눠보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아내를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절에서 자신의 입으로 증언하는 대로 그는 가나안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가 잠시 머물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 가나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군 가족들이 많이 이사를 다니지 않는 추세인 것 같아요. 군 가족들의 문화도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자녀 교육의 문제, 잦은 이사로 인한 가족들의 생업 문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외진 이 지방에 주로 위치해 있는 부대의 불편한 인프라 문제, 많은 사유들로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이 함께 이사를 다니지 않는 분위기 같다, 이렇게 제가 느낍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외교관들과 같이 세계적으로 이사를 다녀야 하는 경우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외교관들이 선진국에서 근무할 때는 가족들이 함께 이사를 가지만 후진국으로 임지를 이동하면 가족들이 함께 이사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게 있어요. 그곳에 가면 가족들이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다고 여기기까지 하기 때문이죠. 남편이 됐든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한 사람만 그곳에 가서 고생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있든 선진국 같은 곳에서 그냥 계속해서 편한 삶을 살든 그렇게 누리겠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문화를 비난할 의도도 없고 비난할 자격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지역을, 그 삶을 사랑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산에 오면서요, 그 서산에 가면 너무 외진 거 아니냐, 너무 인프라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내를 다 서울에 집이나 뭐 그 살 여건들 서울에 다 마련해 놓고 아내는 거기에 두고 저만 서산에 내려와 가지고 주말 부부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목사님도 주말 부부 하셔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는 서산도 살만한데 목사님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았을까요? 서산에 오면서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 서산 기지를 사랑하고 제 서산을 사랑한다고 과연 제가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군인의 삶을 내가 정말 긍정한다면 인프라가 좀 나쁘면 어떤가? 이것도 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군인들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아마 저와 유사한 마음을 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긍정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충성되게 사랑 가득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 확장해서 우리 군인들의 언어로 바꾸면 어떤 거예요? 격오지면 어떻고 경무지면 어떻냐는 거예요. 인프라가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 어느 곳에 처하든 나를 보내신 곳이 사명지라고 믿는다면, 그곳을 정말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 있는 곳, 또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곳, 내가 사랑해야 되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진짜 우리 크리스천들의 다운 삶이 아닐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곳에서 장사 치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사람들도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런 기사가 있어요. 요즘 국제 결혼이 많잖아요. 그 옛날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우스갯소리에 그냥 우스갯소리를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예요. 그 당시에는 그 제가 저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희 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뭐 외국인 노동자를 뿐만 아니라 이 백인 계통도 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백인 계통이 제 눈에 되게 신기해 보였나 봐요. 그 백인 금발의 여자들이 신기했는지, 엄마 나는 저렇게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랬다가 엄마한테 좀 혼났어요. 그 시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왜 외국 여자랑 결혼하느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요즘은 사실 뭐 외국 여자를 넘어서 국제 결혼이 아주 흔한 시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국제 결혼이 참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황혼에 들어가는 커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대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둘 다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쵸? 제가 예를 들면 뭐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저랑 같이 살다가 이제 60대 70대 돼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면 미국에 가고 싶고, 미국에 가서 가족들하고 살고 싶고, 미국에 가서 묻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저는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익숙하고 여기 묻히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도요, 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살아온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갈대 오르 그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다 버려버리고 그 사주에도 없는 그 유목 생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그런데 갈대우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다 접어놓고, 하나님 나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또 이제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고 이 땅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디 가랴, 이러고 그 땅을 다 준비하고 장사 지낼 준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신실한 모습을 가나안 백성들이 다 알았던 게 아닌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인지 보았고 알았음에 틀림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고 외지인이었지만, 그들은 가나안이 어떤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인지, 무엇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인지, 무엇을 꿈꾸며 사는 사람인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열심히 전도했다거나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 이름을 증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평상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그가 그의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고 또 보여지는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증명했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교회 밝힌다고 밝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교회에서는 충성을 다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대충대충 그냥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말씀드린 이 예시와는 정반대로 다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정도로 그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며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우리의 드러나는 삶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꿈꾸게 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주님, 내가 크리스찬다운 삶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시금 삶을 조정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막벨라 굴을 콕 집어서 아브라함은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팔고자 하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라는 아주 호의적인 제안을 던지죠.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런 방식이 많았다고 해요. 다른 이들의 무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임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태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직접 소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욕심 많았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돈이 남아돌아서 무상 임대 제한을 다 거절해 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매함으로써 이 후손들이 돌아올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공짜 좋아해요. 공짜로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거 거절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 아브라함은 이 땅이 이방 땅이잖아요. 자신한테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거절하느냐 말이죠.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은 자만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후손들의 기틀이며 후손들의 연속성이 있는 거주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그 무덤 위에 또 무덤을 올리는 껴묵거리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야곱 식구들이 다 거기에 묻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밭을 그 굴을 삼으로써 이제 후손들이 계속 거기에 묻힐 수 있는 준비를 그는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었지만 심지어 당시 시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을 제시받았지만 그는 그 돈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후손들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비도 걸리지 않고 너 그때 깎아서 구매한 거잖아.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깎아서 구매했으니까 그거 무효야. 이런 얘기를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결정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성경은 해석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잠시 살다 갈 땅 아무런 미련 없다 하면서 그가 막벨라 굴을 굳이 구매할 이유도 없었지만 무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고 하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는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음을 믿고 훗날 이 결정은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땅 문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 이 가나안 원래 우리 땅이었어. 이거 하나님 우리가 주신 땅이었어.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샀어. 이거 우리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문서의 근거가 남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때로는 무모한 도전을 우리로 하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무모한 일을 아브라함은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 우리로 위험하고 이상한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전진해라. 전진하면 그 바다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전진해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 일은 누가 봐도 무모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딜 때 주께서는 그 믿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무모해 보이는 믿음을 통해 가나안으로 돌아올 그의 후손들의 길을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강력하게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들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모한 도전은 우리 각자의 삶의 여건상 다 다를 겁니다. 다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무모한 도전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믿음의 도전을 내딛는 선택이어야 할 것입니다. 험한 도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도전을 해봐야 되겠지 한다면 그건 다 제가 말씀드리는 무모한 도전이 되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홍해와 같이 누가 그 바다를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바다 위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고,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으로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굳이 그 길 안 해도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비판하시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담대한 우리 도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도자다 이렇게 존경받고 또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높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여건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나그네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묻힐 계획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처한 형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고 있다고,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다 돌이켜서 지금 이 땅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땅이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사명의 땅이니까 이 사명의 땅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 사명의 순간들 감당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